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실로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한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꿈의 대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성경을 보면요, 대가 지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인 얘기로는요,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에브론이 매장지를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값을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니까 400세겔을 불렀습니다. 당시 400세겔이면 어마어마한 대가인데요. 그 대가를 주고 지불했던 막벨라 굴에서 그 아내 사라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리브가와 이삭, 레아와 야곱까지 대를 이어 매장지를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여움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었을 때에 갓선지자의 조언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것도 굳이 그냥 주겠다는 걸 굳이 대가를 지불하고 삽니다. 이렇게 사놓은 곳이요 훗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질 성전 자리가 되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볼 텐데 13권의 서신서를 남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와 그 다음에 마게도냐, 아가야와 에베소, 그 다음에 로마까지 그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요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그를 돌로 치려는 자들이 있었고 폭동이 있었고 불신과 오해가 있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도 바울의 헌신의 열매를 통하여 이방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권면하는 13권의 서신서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 보면요, 믿음을 지킨 대가로 심한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돌로 치는 것, 톱으로 키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감내했던 대가를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구원을 위한 대가와 조상 대대의 묘지를 위한 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성전을 위한 대가,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 치렀던 대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은 대가, 이렇게요 성경은 많은 대가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37장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또한 그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적용되는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창세기 37장 전체 스토리를 나누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몇 구절만 읽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에 품삯을 대가로 얻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힐 만큼 편애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고 성경은 덧붙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소년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었죠. 자, 첫 번째 꿈입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꾸고 또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언뜻 들어도 본인이 우월하게 보이는 꿈 내용을 자랑 삼아 얘기했지만 그 꿈의 대가를 치룰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리 없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요, 땅과 큰 민족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큰 민족은커녕 지금의 현실은 아들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입니다. 자, 그 전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후처로 맞아들여서 아들들을 낳았지만 창세기 21장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삭에게 낳은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를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요, 북동쪽으로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자리 잡고 있고 밑에 아래쪽으로 보시면 남서쪽으로 보면 애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강대국 간의 싸움에 길목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그곳에서는 인구를 번성할 수 없는 지리적인 위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에 꿈꾸는 자 요셉이 자랑처럼 으스댔던 어린 날의 꿈의 대가를 지불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양치는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보냈습니다. 세겜으로 갔더니 도단으로 옮겨지고 없는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찾아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꿈꾼 자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37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죽을 뻔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아시듯 드라마에서 주인공 빨리 안 죽잖아요. 예. 큰형 루벤을 통하여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집니다. 22절입니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번에는요, 죽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방 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28절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요셉을 사간 애굽 상인들이 다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되팔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은요, 중요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첫걸음인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15장에서도 하늘의 별처럼 무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첫사람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들어가고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7식구가 입애굽하면서 창세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장 차이인데 400여 년이 지나고
출애굽기에 보면 약 250에서 300만의 큰 민족이 별처럼 많은 자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요, 지금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이것이요, 꿈을 꾸었던 자에게 주어진 대가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의 꿈은 한낱 물거품처럼 이렇게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셉과 많이 닮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다음 날에 출애굽기에서 등장할 바로 모세입니다. 큰 민족의 시작의 사명이 요셉에게 있다면 큰 민족을 출애굽해야 하는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약 250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내의 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죽음의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아들은요, 꼼짝없이 다 죽어갈 때에 모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한 피난처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하시더니 운명의 장난처럼 살인자요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실 때까지 고독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팔려간 곳이 애굽이었고 보디발의 종으로 나중에는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이국 땅으로 팔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요셉은 꿈도 희망도 산산조각 나버린 듯합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수록 사단의 방해도 거세어질 것입니다. 요즘을요, 인스턴트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스턴트 식품들을 보면요, 가지수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랑도 인스턴트로 원나잇이라는 말이 젊은이들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내립니다. 쉽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은요, 5분에서 10분이면 요리가 되지만 사고를 먹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시간, 아니 며칠을 우려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고난과 연단 가운데 빚어진 사람이 예수님의 진한 향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자기 깨어짐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요, 꿈을 잃어버리고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삼포시대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 집 마련과 인간 걷기까지 포기해버리는 5포시대를 넘어서 이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해버린 7포시대라고까지 하는 시대가 되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분명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요, 하늘나라 영원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감에 있어 우리 안에 소원을, 꿈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대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꿈이요 사명이라면 악한 사단의 권세는 그것을 막는 것이 그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값으로 계산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이루기도 전에 죽음의 위기, 팔려감의 위기를 겪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버린 요셉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안전한 애굽 땅에서 약 250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국민 만들기에, 즉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에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시듯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오늘 현실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더 큰 그림,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꿈에 대한 사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이 시간에 빨리가 아닌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동경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치른 대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 중에 고난과 연단이라는 대가 없이 중요한 자리에 쓰임받은 사람은요, 사울 왕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는 영광의 자리에 앉았지만 고난과 연단 없이 주어졌기에 그는 그 자리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재반의 시간을 보내고 맙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꿈의 대가를 치르는 시간에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총리가 될 것을 미리 알아서일까요? 아니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최선 다했던 시간 속에서 익히고 배웠던 여러 가지가 그의 총리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으로 꿈의 대가를 치르면, 사명의 대가를 치르면, 즉 꿈에 맞게 준비되어지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꿈에 합당한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큰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의 자리 말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 위에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어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정복되어서 꿈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와 같이 실력과 가슴을 겸비한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눈물로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해와 자복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